모세기 20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든다. 백성이 모세와 백수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관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후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순종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그만한다고 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연관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는 설교 없이 끝내고 오후에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야 전달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고등학교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딱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안 들었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첫째 딸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고 말합니다. 또 이 13장에 보면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있죠. 20장 1절에는 신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렀고 13장 26절에는 바란광야에 가서 가데스에 이르렀다 했는데 신광야와 바란광야가 인접한 거예요. 경기도와 충청도가 인접한 지역에 장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도 음성장원, 충북장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북 같기도 하고 경기도 같기도 한 지역인 것처럼 저 가데스 지역이 신광야 쪽에 속하기도 하고 바란광야 쪽에 속하기도 하고 경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같은 지역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20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13장에서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향해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보고할 때 긍정적인 보고 좋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데 어디 못 갑니다. 차라리 뒤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컸고 백성들이 거기에 합류해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8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가데스에 온 거예요. 20장에서의 가데스는 13장에서의 가데스 그 같은 장소지만 38년, 40년이 다 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또 온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많은 무리들이 가면서 거쳐할 수 있는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최적의 장소가 이 가데스였던 것 같아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큰 오아시스 지역이 가데스였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13장에서는 가데스에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징계를 당했죠. 징벌을 당했죠. 그래서 40년을 고생했는데 다시 왔을 때에 보면 이 가데스에 갔을 때 옛날을 회상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또다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여기는 가데스는 그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했죠. 꽤 괜찮은 곳, 잘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것이고 거기에 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웬일인지 물이 없었어요. 그럼 오아시스에는 항상 물이 있을까요? 가뭄이 있어요. 가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환경이 좋은데요. 좋은 환경이 계속 좋은 환경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참 농사가 잘 되는 땅이야. 그런데 비가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을 수만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거기에 대비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왔고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99번 꼬집어보면 이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고 저땐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난이라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지나놓고 보면 참 그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때는 그냥 건강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저를 무감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지만 살아보면 돌아보면 힘들었을 때도 있고 어려웠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가데스가 오아시스 지역이지만 오아시스에 물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딱딱하게 나오는 직장을 잘 다니지만 어떤 때 그 직장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여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심한 말을 합니다. 38년 전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불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애굽으로 돌아오자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38년 동안 고생하고 또다시 여기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는데,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쓰러졌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때 죽었으면 오늘 물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힘드니까 오아시스에서 큰 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조건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도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원망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원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불평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광야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인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탓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 탓을 할 수도 있고 환경 탓을 할 수도 있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몰려오는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사람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원망하는 이 사람들 참 안 되죠.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장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난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처하면 누구 탓이죠? 누구 탓이죠? 목사님 탓이죠?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누구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모세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이 자리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뭐라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참 답답했습니다. 5절에도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쁜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고난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냐, 오늘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환경이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을 바라보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랬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것을 바라봤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파종할 곳이 없었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던져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잖아요. 있는 것을 꼽아보면 사실 많거든요. 오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땡이 없습니까? 돈 잘 벌어준 남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따지려고 하면 뭐 또 수없이 찾을 거예요. 그런데요,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25년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넉넉하지 않아요. 저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자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넘어오게 하셨고 지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허락한 지도자가 있다.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나올 것이냐. 모세가 그 위기 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지시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가물어가지고 물이 가장 말라있는 그 반석이라고 하지만 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벽 같은 거.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과거에도 저 베비딤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해라. 참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38년 동안 훈련시켜 연단시키셔서 태어났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어서하니까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달았습니다.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죠? 홍해를 가를 때 내밀었던 지팡이입니다. 네?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모세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죽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아우성치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주는데 방법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고 백성들이 마셨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물이 나온 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서 명령해서 하나님이 명하노니 반석을 누가 쪼개시고 반석에 물을 내도록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누가 물을 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내셨지만 모세가 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것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가끔은 신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신령해 보이지 않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을 막 붙잡고 막 안수하고 막 때리면서 그러면 능력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지만 목사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목사의 영광이 변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누구가 돋보이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가려지고 감춰지는 거예요. 없고만을 반복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서 혹시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 목회자, 일꾼들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됐다는 게 하나님입니다.
40년 동안 잘했는데 마지막에 잘못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면 능력이 나타나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퍼뜨릴 텐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주지 못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회중들은 애굽에서 나온 2세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 회중들이 남은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오는다고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합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고 하다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드리고 제가 천국 못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강단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천국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제가 저를 드러내거나 딴 데 가서 딴짓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또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마음 졸이고 신경을 써야만 제가 살아남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감춰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를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내내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되지 말고 어쩌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 능력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죠? 다투고 원망하고 문제 많은 백성들에게 뭐를 주신 하나님.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자 현기를 부린 모세 그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 사람들 그 연약한 인생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멋진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가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이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약해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나온 25년 동안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따가 오후에 볼 영상을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을 그동안 사진들이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뽑아서 이종훈 집사한테, 이종훈 집사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만만하면 이것이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쭉 만들면서 사진을 제가 뽑아주니까 단체 사진만 있냐는 거예요. 왜 단체 사진만 있냐는 뭐 했는지 모르겠대요. 단체 사진만 있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5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소중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 사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사람이 있었지. 지금 없는 분들이 많죠. 그때 어떤 때는 한 7-8명이 단체 사진을 찍게 캠프라고, 아주 온갖 캠프라고 한 13명 가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도 그게 소중한 거예요. 다 지나갔던 분들, 아직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도 기억에 남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실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으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꾸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거룩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